4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입니다.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아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 중에 7가지의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신 목적을 지금까지 몇 가지로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사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 백성, 제사장 나라인 것이지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가 고집을 피우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대상은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 그 가짜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우상들이 거짓되고 허상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 14절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애굽 거짓 신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가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같습니다. 바로는 애굽에 내려진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그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악한 바로를, 교만한 바로를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설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지 않았죠.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니 하나님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도 로마서 9장 17절에서 인용을 했지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재앙의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10재앙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게 10가지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앙을 바라보며 두렵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믿는 자는 구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은 7번째 재앙, 하늘에서 내려지는 우박재앙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피재앙으로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어제가 뭐였죠? 독종재앙이죠. 악성종기재앙까지 그 특징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환경을 치신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7번째 재앙은요, 하늘에서 내려진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우박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이 얼음 알갱이들이 이 우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우박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가 바로 우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우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박이 아닌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은 심판의 도구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 우박 맞고서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늘에서 내려진 우박은요, 심판의 도구인 것이 18절 보시면은 어떤 우박입니까? 무거운 우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거운 우박. 자,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그것이 그 위에 내려지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것에 맞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kg도 안 되는 그런 가벼운 물건이라 할지라도 고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속도가 붙으면서 이게 아래로 떨어질 때는 굉장한 그런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0g, 뭐 500g, 뭐 이런 물건도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그걸 맞으면은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 기록되는 것처럼 무거운 우박이 높은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애굽 전역에 우박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 맞고 죽지 않은 사람과 가축이 어디에 있겠는가? 맞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 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내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이 있죠.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신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 그리고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재앙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7번째부터 9번째 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셨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우박 재앙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재앙들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떡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을 내리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큰 우박 덩어리가 달려서 땅을 친 겁니다. 그죠? 엄청난 그런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다시 보시면은 세 가지 3종 세트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우박 덩어리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3종 세트입니다. 첫 번째는 우레소리입니다. 우레소리는 뭐예요? 천둥이 치는 소리죠. 그러니까 쿵쾅 하는 그 천둥이 치는 소리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우박이죠. 무거운 우박이 내리게 되는 것이고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천둥 소리와 함께 무거운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이 세 가지가 하늘에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비가 올 때 천둥 소리가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은 어때요? 막 가슴이 막 떨리고 그런 공포심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애굽에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둥 소리가 반복해서 계속 나는 거예요. 엄청난 그 공포스러운 천둥 소리가 반복해서 나고 또 그 하늘에서 큰 무거운 우박 덩어리가 내려지고 동시에 불덩어리가 내려오니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그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가축도 죽고요. 또 불덩이가 내려지니 여기저기 불나고 화재가 나고 애굽 전역이 마치 핵폭탄에 맞은 것처럼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망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2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우박이 내려지는 불덩이가 내려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별하셔서 그들은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누구를 살려주시는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 자,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을 보내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애굽 사람들 중에도 집에 돌아오면 집 안에 있으면은 이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참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불덩이가 내리고 큰 우박이 내리는 이 와중에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물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짐승이든지 누가 삽니까? 집에 돌아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집에 돌아와라. 그러면 우박 재앙이 내리는 그 재앙 중에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21절 보시면은 바로의 신하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집에 피하여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집 밖에 있는 거고 그 우박 덩어리에 맞고 불덩어리에 맞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내 마음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 내 마음에 주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 무엇 받습니까? 죄 용서 받습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죄가 그대로 있게 되어지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지옥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담아두는 사람은요 사는 거예요. 우박이 내려도 불덩어리가 하늘에 내려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바로의 신하 그 사람이 누구랄지라도 들에서 우박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악한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그 재앙 중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큰 재앙 앞에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겸손해지는 척하는 겁니다. 바로가 겸손해지는 척하는 겁니다. 그 진심이 아니죠. 특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대요. 이번에는. 그럼 지금까지는 범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범죄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롭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악합니다. 그저 이 위기를, 이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의 말에 불과합니다. 34절 보시면은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그치자. 그러나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모세가 기도해서 그 재앙이 그쳤지만은 결국 바로는 그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또 다른 악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의 바로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바로처럼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을 갖게 됩니다.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끝은 영생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죄의 삭슨 사망, 그 끝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 우박재앙은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 중에도 구원하신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재앙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다시 말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죄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재앙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주 앞으로 다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엄청난 우박재앙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재앙 중에도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재앙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이 귀한 복음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사오니 주여 죄악 중에 우리를 더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호숙 권사님, 민경정님,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이기훈, 이기영, 그리고 오혜선 씨, 하나님 이름 불러 기도한 사구역의 지체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다람질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저들이 발견되어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사람,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또 일터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